네, 금요일은요, 주님이 이혼하세요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금요일 주제가 상당히 파격적이죠. 예, 이혼을 하지 말라가 하나님 말씀의 기초 원리라고 성도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혼하세요라고 제가 선포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제목은요, 실질적으로 타락한 인간이라면 모두 다 남 탓을 하는 죄악, 이 죄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위치, 곧 인간의 관점에서, 죄악을 범한 인간의 관점에서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 3장은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를 범한 인간이 얼마나 뻔뻔하고 남 탓을 잘하는지에 관하여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임에 넘어져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고 한 행동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신들이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란 그 나무의 열매 네가 먹었느냐라고 말하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대답한 말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자신이 지은 죄를 남 탓으로 돌리는 답변을 아담이 합니다. 아담이 여호와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해요. 누구의 탓으로 아담이 돌린다고요? 아담은 자신의 창조주이시며 생명을 주신 하나님 탓을 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신의 둘도 없는 몸이요 배필인 하와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럼 여자인 하와는 하나님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물어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자 하와 또한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하죠. 이 두 사람의 입장이 죄를 범한 모든 인류의 대표성을 띈다라고 봤을 때 이들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 어떠한 제목을 붙일 수 있을까요?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허락하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어요.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거한 곳에서 살 수 없는 이 상황을 죄를 범한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서 지을 수 있는 제목이 바로 주님이 이혼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주님과 인간이 이혼하게 된 것은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인간적인 죄악된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은요, 주님 되시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죄를 범한 인간 추방합니다. 자신이 거하는 거룩한 곳에서 그들과 이제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들을 쫓아냅니다. 이거는 신약에 가면요, 결국 교회 되시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 그 신랑과 신부인 거룩해야 되는 인간 우리가 이혼한 상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편과 아내가요, 가정을 꾸려 살고 있습니다. 이 남편은 모든 나라의 권한을 갖고 있는 왕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너무나 아름다운 나라에서요,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상태의 행복을 누리면서 소위 말하는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그 천국에는 왕과 왕비 그리고 많은 왕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는 한 가지 규칙이 있어요. 어떠한 규칙이 있냐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죄악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는 들어가지 말라라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잘 지키며 모든 이들이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 나라에 천둥번개가 쳐요. 그 이유는 왕의 최측근 이후 총애를 받는 신하였던 그 신하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 신하의 이름은 사단입니다. 그 사단이
그 나라의 규칙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죄악의 나라로 들어갔고, 자신을 그 죄악 투성이에 던졌고, 왕만이 할 수 있는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자신이 올라서서 왕을 밀어내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단은요, 한 가지 관과한 게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은요,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죄는 없습니다. 모든 이들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랑의 나라의 법칙을 만들 수 있는 존재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죄악의 나라로 들어간 이 사단은요, 율법적이며 사랑은 없고 선악만이 존재하며 완악하고 오만하며 모든 죄악 덩어리 그 자체로 통치하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법칙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은 모든 이들에게 선포했던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죄악 나라에 들어가지 말라는 법칙을요. 자, 그런데 그 법칙이 사단으로 인하여 지금 깨졌죠. 자, 이에 화가 난 왕이요, 자신의 신하들을 시켜서 배신한 그 사단을 잡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감옥에 가둡니다. 다시 이 나라에 평화가 찾아와요. 아무 문제 없는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왕비가 몰라요. 왕비는 까마득해 몰라요. 어느 날 왕비가 선악을 알게 하는 죄악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문턱 앞을 지나갑니다. 그때 너무나도 달콤하고 매혹적인 목소리가 왕비에게 들립니다. 그 목소리는 사단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가 말을 합니다. 왕비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라도요, 결국 지금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얼른 이곳으로 넘어오셔서 이 나라의 왕비로 혹은 왕의 권한을 대행하시면서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왕비가 말해요. 아니에요. 제 남편이 그곳에 가면 이 나라에서 누리는 천국 망가지게 된다라고, 결국에 죽게 될 것이라고 저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사단은 더욱더 매혹적이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왕비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왕비님, 그럴 일 없습니다. 왕이 먼저 저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라인 이곳에 넘어가 정복하라고 했고 제가 정복했고, 왕비님이 오면 그 나라로 넘어오라고 말하므로 저보고 왕비님을 잘 보필하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라에 들어가 정복하고 있으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왕비님 절대로 죽지 않을 겁니다. 제 부드러운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라로 넘어온 당신의 종, 이 종이 이미 이 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왕비가 정말로요? 그러면 왕보다 제가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겠네요 라고 말을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라로 그 왕비 들어갑니다. 그때 다시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고요, 왕에게 왕비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라로 들어간 왕비, 자신이 사단의 매혹적인 말과 언변에 속은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나라에 있었을 때의 모습이 아니라 죄악 투성이요, 증오와 원망과 완악함과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더러움에 허우적거리는 존재요, 사단과 연합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왕비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라의 왕의 자리에 앉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요, 자신은 이제 왕의 신하였던 사단의 신부가 되어 온갖 더러움과 추악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왕이 등장해요. 왕이 왕비를 찾으러 왔을 때 참 기가 막힌 말을 왕비가 왕에게 합니다. 당신이 만들어 놓은 이 법칙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라에 들어와 이러한 모멸감을 겪게 되었다고, 그리고 당신의 신하였던 사단과 내가 몸을 섞는 존재가 되어 이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는데 왜 나를 찾아왔습니까? 왕비가 오히려 왕에게 화를 내요. 그러자 왕이 말해요. 당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 나라의 법칙을,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말을 어기고 죽은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그러자 왕비가 말을 해요. 동네 사람들, 신랑이 지금 저보고 이혼하자고 합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법칙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넘어졌고 죄악을 범했는데 이혼해서 살자고 하네요. 결국 왕과 왕비 이혼하게 됩니다. 하지만 왕은요, 왕비와 이혼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왕비의 모든 죄를 사하고 그를 다시 찾아와 소생시키기 위하여 그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방금 들은 이 이야기는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제가 임의적으로 만들어 본 이야기입니다. 구성해서요. 왕이 왕비에게 이혼하자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아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라에 들어가서 온갖 죄악으로 물들어버린 왕비의 이 죄를 사하고 그녀를 살리기 위하여 왕비에게 이혼하자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어때요? 창세기에서 중요한 부부에 관한 영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살로 채움으로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 여자가 아담의 아내가 됩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해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둘이 아닙니다. 한 몸을 이룬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은 또 성경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과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면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창세기에 나온 내용이 에베소서에서도 나옵니다. 이는 결국 구약과 신약의 이 정신, 부부의 정신이 동일하다라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부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겠죠. 여기까지 등장한 부부의 모습, 결국에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는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합한 존재, 한 육체가 된 존재, 둘이 아니고 한 몸입니다. 한 육체랍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부부의 정의입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남편된 분들, 아내와 한 몸 이루면서 사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내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묻겠습니다. 남편분과 한 몸을 이루어 사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나 어렵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다른 환경과 다른 가치관으로 자라왔고 성인이 되어 콩깍지가 씌었어요. 그래서 만나서 서로 결혼을 했더니 시간이 흘렀네요. 상대방의 허점투성이 다 보이고요, 연약함 투성이 다 보여요. 죄악 때문에 아집과 고집투성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상대방을 서로 배려하고 연약한 존재로 품어 주었을 때는 내 남편이나 아내가 한량없이 이뻐 보이고 고마운 존재로 보입니다. 이는 결국 사랑이 부부 사이에 존재할 경우에 서로가 이뻐 보이는데 이러한 배려와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부부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이기적인 마음과 오만함과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목을 뻣뻣이 세우면서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세우는 배우자, 그런 배우자 대하고 보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남처럼 느껴져요. 미워 보여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요, 사단의 성품이 드러나는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결국 부부라는 세계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단의 성품이요, 서로 충돌하는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곳입니다. 즉 인간이 지은 완악한 그 죄와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부부가 함께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서로 충돌하면서 사는 세상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부부의 세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 생활하는 가운데 누려야 하는 것 뭡니까? 서로 배려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공동체, 이 부부 세계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부 사이에 한 가지요, 영적인 비밀 또 숨겨져 있는데 성도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릴게요. 이것을 보면 부부의 세계가 정말로 소중한 하나님의 소속의 공동체이며, 우리 부부의 세계는 우리가 너무나 좁게 보고 있었구나, 너무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었구나, 그걸 깨달을 겁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 볼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 중요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남자가 그 아내와 사랑을 나누는 부부의 연을 맺게 되면 어떠한 존재가 된다라고 합니까? 먼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한 몸이고 한 육체입니다. 둘은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비밀이 하나 더 숨겨져 있는데, 그 비밀은 바로 남자와 여자의 이 연합인 이 부부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합이라는 거예요. 이를 더 확장하면요, 요한계시록에 가잖아요. 이 교회를 거룩한 신부다라고 바꾸어서 표현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결혼한 그 부부 세계란 그리스도와 교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최고의 배움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며, 더 나아가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신부인 우리가 하나가 되는, 연합할 수 있는 장소인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요, 자신이 열심히 되는 것을 우리들을요 전도하기 위해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충매한다라고 고백해요. 모든 인간인 남녀는 모두 다 영적인 의미로 어떠한 존재라면 정결한 처녀인데,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충매함이로다. 이 정결한 처녀는 결국에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거룩한 처녀인데, 나중에는 거룩한 신부가 되겠죠. 이는 궁극적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며 우리가 교회가 되는데, 이 연합이 바로 성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부부의 세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부부 생활이 그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일평생 사랑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존재로, 너무나 수준이 낮은 영적인 상태로 이 땅에 살다가 죽을 때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부부라는 공동체는 주 안에서 철저하게 사단으로부터 독립되는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신부요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소중한 공간으로 성도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부의 삶에 어려움이 오는 이유 뭐죠?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오는데요, 우리가 부부로서 살다가 휴대폰에 신혼 때는 내 사랑, 울 여보, 사랑스러운 애칭으로 저장을 하고서 살죠. 근데 몇십 년이 지났네요. 지금에는 성도 여러분들 휴대폰에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까? 각자의 배우자의 휴대폰을, 남편을 남의 편 혹은 원수, 아니면 그냥 이름으로 저장하고 갑방을 쓰거나, 만날 때마다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내세우니까 바뀌지 않는 모습의 성격 차이 때문에 막 여러 가지 문제로 싸워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갈등하다가 항원 이혼을 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부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다,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신부의 연합, 이 공동체라는 인식하지 않는 거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 덕분에 주위 사람들, 내 아내나 내 남편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상대방은 부드러운 말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렀네요. 사랑이 식으면 상대방에게 퉁명스럽게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존재로서 정죄 판단하겠죠. 상처 주겠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부부 세계, 우리가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부 세계를 이해했다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계속해서 부부의 세계를 고민하고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부부는 남자와 여자만이 한 몸을 이룬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한 부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는 부부의 삶 우리가 꿈꾼다면요, 우리는 지금의 부부 생활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참고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부부의 연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만들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움이 부족하여 연약하여 깨지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는 교회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파괴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가다 보니까요, 사랑은 식어가고 죄악된 본성만이 선악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배우자에 대한 사랑은 식어가고 서로 정죄와 판단만 남는 경우가 많게 된다는 거겠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문제, 부부가 이혼하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인 우리와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혼을 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주님과 이혼하게 된 것은요,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배신했죠. 신랑 되시는 주님과 우리가 먼저 이혼을 한 겁니다. 이를 오늘날로 바꿔볼까요? 영적인 간음죄를 지었고요, 나를 믿어주고 사랑해 주었던 존재의 등에 비수를 꽂았고요,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인 사단과 연합하여 음행을 저지른 간음한 여자가 우리 조상이 되었고 우리가 되었으며, 신랑 되시는 주님과 우리가 먼저 이혼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원래 남편인 하나님께서요, 이 배신한 인간을, 이 배우자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충격적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할 수 있어요. 자신의 배우자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주님은 왜 자신의 배우자이며 교회의 영적인 신부인 인간과 이혼을 했습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 죄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의 먹음으로 전적으로 타락한 이 죄 때문에.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추방하게 됩니다. 이혼하는 문제가 왜 벌어졌는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3장 2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이혼한 이유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었다라고 했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둘째, 아랫부분에 나와 있는 노란색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이거를 먹음으로 영생할까봐 우리를 추방하였고 그들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조상 아담 하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었으니까, 전적으로 타락했으니까 쫓겨났다라고만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더 사랑하고 배려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었고 선을 아는 일을 행하며 인간이 무능력해졌고, 반면에 악에 대해서는요, 선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능력해졌는데 악에 관하여는 자신들의 태초의 순결도 사라지고, 그리고 죄악이 무엇인지 경험한 존재가 되었고, 지적으로 아는 수준의 뿐만이 아니라 체험하는 존재, 깨달은 존재가 되었어요. 이 죄악으로 물들어 하나님만이 알아야 하는 범주를 알게 된 이 죄인이 이제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아야 해요. 이러한 모든 기회가 박탈당하게 된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하지 않네요. 죄악을 저지른 상태로 절망과 교만, 공포, 아집, 온갖 추악한 제약된 상태로 영원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산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가 돼요. 제약된 마음 상태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요. 살아도 죽은 것 같은 비참한 삶을 연명하게 됩니다.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가. 이는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즉 모든
인류의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켰고, 이는 영적으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신부된 인간이 이혼을 해야 하는 아픔을 겪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는지에 관한 답이 나왔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음으로 전적으로 타락하게 된 이 인간 다시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살리기 위하여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내쫓았다, 이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또한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요,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가장 완벽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준비한 이 방법, 이 준비를 다 하시고 인간과의 아픔의 이별을 고합니다. 그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본문은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단으로부터 인간을 건지셨는지에 대한 구원의 역사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멸하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죄악으로 물들어 버린 인간을 다시 찾아와 그들을 살리고 그들과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결혼을 시키기 위하여 악의 원천이요 죄악의 근원인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승리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세워지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승리의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사건에서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참고로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승리하심으로 주님과 교회의 탄생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신 앞에 오는 모든 동물들 이름 주어줬죠. 하지만 그가 아직 혼자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독처를 보기 좋지 못하다라는 이유로 그를 깊이 잠들었을 때 그 옆구리에는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듭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인데요. 이는 아담이 깊이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죽은 것과 같은 상태에 놓였다. 그리고 그러한 그때 자신의 갈빗대 하나를 이름으로 희생함으로 하와를 탄생시켰다. 즉 아담이 죽은 것 같은 잠자는 상태에 자신의 갈빗대를 희생함으로 신부인 하와가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세워지는 탄생 과정의 애표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가 신약에서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습니까? 먼저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돼요. 거기에서 깊이 잠들어야 했습니다. 참고로 신약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을 때에 성경은 그가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가 잠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 죽은 상태, 잠잔 상태, 이건 동의어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지만 아담과 비교했을 때 주님이 죽음의 잠을 자고 있는 그 사이에 아담의 옆구리에 갈빗대를 취한 것처럼, 하와를 만든 것처럼 주님의 옆구리가 창에 찔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야만 했습니다. 이는 결국 하와가 아담의 옆구리인 갈빗대 희생을 통해 만들어진 것처럼 거룩한 신부인 교회 또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쏟으신 물과 피로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거룩한 피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를 값을 주고 샀고, 그리고 그가 흘리신 물은 그의 신부된 교회인 우리가 정결하게 하는데 아주 필요한 중요한 장치라는 거예요. 결국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으로 이 세상에 세워졌고, 이 교회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리고 그가 쏟으신 물로 다시 거룩한 신부가 되어 남편 되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주님과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현재 주님과 이혼한 존재이신가요? 아니면 거룩한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가 거룩한 신부가 된 존재이신가요? 오늘 이 질문을 각자에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따라 내가 아담과 하와처럼 지금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을 먹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서 있어야 되는 그 심판대 앞에 선악의 기준으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그리고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함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기준이 아니라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에 목매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말씀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고민해야 됩니다. 만약에 후자의 모습이 내게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가정은, 성도 여러분들은,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과 이혼한 상태거나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진 상태일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하고, 우리를 배려하심으로 살리기 위하여 너무나 사랑하심으로 이혼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심으로 다시 우리의 가정에서 부부의 생활을, 성도 여러분들의 부부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생활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의 사랑을 오늘 배웠다면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가 연합한 부부라는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구나,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신부인 우리가 연합한 장소이구나 라고 여기고 더욱더 가정을,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이 세계의 모든 남자와 여자, 이 둘이 만나서 이 부부라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으니까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신부들의 모임이 우리의 부부 생활이다라는 것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먹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생명나무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말고요, 생명나무, 영원히 사는 이 열매까지 예수 그리스도 신랑 덕분에 우리는 맛볼 수 있는 은혜의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요, 더욱더 정결한 주님의 신부들이 되심으로 주님께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이혼한 우리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거룩한 신부요 교회로 재탄생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심으로 내 남편과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고 더 나아가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심으로 주님과 이혼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평생 결혼하심으로 행복한 삶을 이어가는 은혜가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